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야복강가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 특징 짓는 것은 사랑의 종교다, 또 구원의 종교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또는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변화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사랑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취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만 알면 되지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아담이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조금 더 발전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뭐냐면 그냥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원자에서 말로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언제까지 갑니까? 요셉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출애굽 이전까지 이 언약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고 모든 은총을 다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돼?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쉐마 이스라엘 신명 6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마에다가 손목에 기호로 삼고 어딜 가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발전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주고 국가를 만들어주고 지켜도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죄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그 계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들을 내주심으로 점점점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크기에 있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랑으로 변모가 됩니다. 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졌고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죄에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드린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은혜와 그 이상의 것을 또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배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은혜를 입고 또 다시 배반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무슨 못을 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순히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식어져가는 믿음과 우리 영혼의 불길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었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육신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여 이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며 인성과 성품이 다 바뀌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또는 새로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전격적으로 변화된 훌륭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열쇠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같은 성격으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인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극적으로 변화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끝없는 소유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때로는 방법에 있어서 선하지 못한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도 가로챕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과 그리고 재산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그런 욕망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특별히 계약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그래서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를 어떻게 됩니까? 설득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삽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과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집을 떠날 때에 돌베개 베고 두었던 그곳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그때 하나님과 베델 계약을 맺습니다. 봅니까? 돌아올 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될까요? 계약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거의. 내가 가진 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을 것 같으시면 그냥 구두 계약에도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꼭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타락한 인간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쟁취하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는, 포기를 모릅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겪고 나니까 그것을 내가 다 만들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복 강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그야말로 그 거대한 강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삶 속에서 처음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계획과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나름대로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부인도 2씩이나 되고 첩도 있습니다. 자식은 12명이나 됩니다. 양떼와 소떼가 몇 대나 됩니다. 재산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과연 자기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다 내려놓겠다고 내려놨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 거 야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복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뺏어갔던 이 야곱에 대해서 에서는 살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어머니는 야곱을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사자를 앞세워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32장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이것을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형님에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나를 해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에서가 당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모아서 지금 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와중에도 자기 잔머리를 굴려요. 자기 재산과 사람을 어떻게 돼요? 등분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한 떼와 두 떼를 만들어 놓고 먼저 한 무리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형 에서가 죽이면 이 한 떼를 잃고 나머지 반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7절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두 떼를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해졌어요. 어쨌든 재산과 사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가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우리는 한 번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홀로 남아서 다 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보내요. 그러면 자기는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안 죽으려고 안 가는 거겠죠. 뭐 때문에 안 가겠어요? 이미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고 정말 내가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살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갈 때는 어떻게 돼? 손을 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습니다. 한자로 공술에 공수거란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욥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 옷 한 벌 만들어가지고 입고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인생이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져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참으로 일평생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제 돌아오는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어떤 것이든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보면 형과 더불어 뱃속에서부터 다툽니다. 먼저 나오려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목을 붙잡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애들이 두식이나 들었으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발목을 붙잡고 끌려 나왔어. 오늘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지만 형이라고 불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발목 잡고 나와도 먼저 나오는데 실패하고 팥죽으로 형 장자권 샀지만도 쫓겨나게 되고 목표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간 머슴살했지만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또 7년을 일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모았지만 어떻게 돼요? 나반이 쫓아와서 허겁지겁 도망왔어요. 그래서 지켜온 재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정이고. 그런데 오늘 잡복강한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산 듯 싶지만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고 때로는 실패를 인정하며 고독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망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든지 내지는 질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든지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10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수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수긍하는 것이 갈등을 봉합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수긍해야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지만 갑자기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목표밖에 안 보였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손이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유선이라는 가면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선의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선이 뭡니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것을 유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기서 무슨 탈바가 질 수 있겠습니까? 다 벗고 어떻게 돼요? 직접 맨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가면 쓴 배우들이 퇴장하고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뭔 변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생사를 건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아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재산에 명운을 건 생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름이란 원래 무승부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주장끼리 있어요. 야곱은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기도에 임했습니다.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얘기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겁니다. 내 생명 유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못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라면 야곱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바꾸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도표를 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붙들었어. 나로 가게 하라니까 축복하자면 못 가겠다고. 그 자기 미래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축복했죠. 네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아처토리 신부님이죠. 그분이 세운 일종의 기도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지만 제가 청년 때는 그것이 참 대단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학문과 기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배당 중앙에 가면 이 글씨가 쓰여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가 사생결단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은 노동 이상의 것이 됩니다.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2시간 하는 것보다 설교를 2시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여러분, 실제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뜨겁고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외치거나 침묵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가슴으로부터 타들어가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짧든 길든 상관없이 얼마나 내 가슴이 주님 앞에 뜨겁게 불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믿음이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을 고쳐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내 눈을 바꾸면 상황이 바꿔집니다.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 강가에서 마지막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의 씨름 후에 그 팔꿈치를 잡고 나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대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족과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국호가 되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다윗이 대단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고 다윗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세가 대단하면 그럼 모세라는 나라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나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이 돼서 만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나라도 뭐 가진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은혜로 야곱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줘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잖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흔들어내버립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6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에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람대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코디게 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워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결론입니다. 야곱은 순전해지고 단순해졌습니다.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안 살게 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영성이 맑아졌습니다. 맨날 누군가 죽일 생각, 뺏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혼탁하고 아프죠. 근데 내려놓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런 육신적으로 힘없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서 온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때 이후로 물러설 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러설 줄 알자. 직진 본능만 하지 말고 20대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근데 50대, 60대다 가지고 물러설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철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물러설 줄 알아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여러분. 그리고 잘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 삶 속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장로가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그냥 한 성도로,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또 어떤 사업 사장도 아니고, 내가 큰 부자도 아니고, 내가 그가 뭐가 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다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천지의 의식을 가지고 잘 살피겠노라고 다짐하며 주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